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13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9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회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 물론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이런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제가 종종 다른 교회 가서 그 절차를, 또 행정적인 부분을, 예배를 이제 노회장이 집전을 해줘야지 그게 성사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제가 노회장 할 때 일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좀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좀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성격상 그 일 때문에 교회 일을 소홀히 한다, 이런 소리는 또 듣기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몸이 좀 축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부분이고 또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올 10월까지거든요. 이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양해도 이렇게 많이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저도 또 주어진 시간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기도해 주시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자리라고 하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제가 함께 노회원들과 목사님들 모시고 간다, 잘 되면은 다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된 거로 되고요. 거기서 사고라도 뭐 요만큼이라도 나면은 노회장이 갔는데 노회장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다 저에게 책임이 또 돌아오고, 그러니 또 갔다 가면서도 긴장하고 있으면서도 긴장하고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런 그 마음이나 몸이 또 여러 가지 그 힘든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요. 시차 적응도 아직 덜 되고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묵상 같이 새벽에 좀 하도록 할게요.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 그래서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는 다르다. 지혜가 가장 지혜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안에 하나하나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삶의 자세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는 제가 새벽을 좀 못 지켰습니다만은 그저께 지혜를 추구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수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은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럼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아유 나 일찍 죽고 싶어, 나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장수의 복이라고 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수의 복은 단지 그냥 내가 오래 살았다, 그게 아니라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고 땅의 복도 받으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장수하는 것, 이게 장수의 복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100세를 산다, 120세를 산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제 그저께 제가 복습을 잠깐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은 땅에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2000년 전에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들, 그때 대리석으로 다 깔아놓고 대단하죠.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진 거거든요.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싹 무너졌어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형성된 부분들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땅에서 우리가 이걸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 이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영원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정당한 거, 이거 기쁜 거예요. 이게 왜 기분 나쁩니까? 참 좋은 거예요. 자녀가 1등이 왔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아파트를 샀다, 이거 너무 기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잠깐이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내면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리고 구분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이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상적인 것들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서요, 안방에 들어가서 자지를 못했대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베란다에 누워서 이렇게 잤어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그만 누워서 그 찬바닥에서 누워서 자다가 한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잤더니 너무 좋으니까요, 막 거기서 하늘도 보이고 밖에도 보이고 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게 자다가 그만 입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기쁨은 잠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드려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구분하느냐?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내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계속 요구하게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또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가 있느냐? 만족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분점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자꾸만 뭔가를 쌓아놓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사람도 인맥을 마련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 그거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나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웃어?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덜 가진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그런데 보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해? 아니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피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유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우리가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1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복되도다. 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19절 20절로다가 설명을 쭉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바로 예수님, 메시아 이런 의미로다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금방 돼버리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선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명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는 그 나무만이 가지는 사명이 있고 그 나무만이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만이 가지는 사명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열매는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우리가 열매란 말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들을 곳곳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와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나무가 가지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돼요.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인내요, 친절이요, 선행이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구원 받으셨어요?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열매예요, 열매.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아멘 10번 100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열매가, 생활의 열매가, 삶의 열매가, 말의 열매가, 생각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열매가 엉터리야. 성경을 대조해서 볼 때 열매가 그냥 다 썩은 열매, 엉터리야. 그러면 다시 점검해야 돼요. 소리 지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많이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확신만 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마음속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플러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말하는 것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옛날과 달라, 작년과 달라. 뭔가 열매가 조금씩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린다. 그러니 베어서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생활의 열매,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이거 맺어야지 돼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이 거듭나야 돼요. 이 말의 열매, 말 함부로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 상처나 주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다시 봐야 돼요. 난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아니, 예수 30년 믿었으면 좀 말도 온화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난 돌로다가 삐죽삐죽한 돌로다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예수 오래 믿으면요 둥글둥글해진다니까. 지금도 막 팍팍 찌르고 막 그러면 이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 봐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생명 남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해요. 열매 맺었어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그 사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열매 맺는 거와 전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청산유수로다가 줄줄줄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그런데 동네에서 예상값 갚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생활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전도의 최종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가서 뭐 사역일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데 생활이 엉망이 버려요. 그러면요 말뿐인 예수쟁이,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전도지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게 펼쳐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이게 펼쳐져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맨날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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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 하고 말이야. 그런데 이 지역을 향해서는 교회로서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뭐 띵가띵가 하고 놀고 있네. 그것뿐이 더 하겠습니까?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삶의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참 가자질 교회.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저 교회 나간다. 이게 돼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그거고요. 사도 바울이 다소 출생이에요. 우리 거기서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딱 출발해서 갔어요. 뭐 우리가 2번 가고 저는 3번째 이렇게 가는데, 2번은 성도들을 모시고서 가는데 그때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성도들 살피느라고.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가는데요. 세상에 수천리길이야. 가다가 죽습니다. 토레스 산맥이라고 이 험한 산 4,000m 산맥을요 뭘 가지고 넘었겠어요? 걸어서 갔어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진짜 보존돼 있어요. 그 로마 길이 쫙 돼 있는데 그 길을 아무 설명 없이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거 하나 설명 딱 해주고 조용히 딱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다 울었어요.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걸었는가? 그는 왜 이 고생을 했는가? 죽을 고비를 10몇 번을 넘기면서 그는 왜 이 험한 여정을 나섰는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전하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들도 지혜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삶의, 말의, 생활의 열매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전해주는 거 참 좋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는 곳곳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이, 언행심사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나가는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 아니 일생을 그 말씀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도 귀한 물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사오니 새벽에 홍해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 무너졌듯이 이들 앞에 있는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는, 그리고 문제가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로 맺었듯이 우리도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잘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또 맺을 수는 있는 줄 믿사오니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언행심사가 이제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